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슬플 때가 언제일까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라고 우리는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마리아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을 잃은 슬픔 속에 깊이 지금 빠져 있었는데요. 마리아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귀신에 들렸던 여인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을 만큼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는 매일매일이 정말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 만큼 참 힘들었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경우였죠. 하루하루가 두렵고 괴로웠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보람되고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 함께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라는 확신이 어느샌가 그녀의 삶을 잘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녀의 어두운 삶에 정말 밝은 빛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 이 세상을 바꿔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그 변화를 경험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비록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능히 그동안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또다시 내려오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정말 어떠한 저항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렇게 그 현실이 이제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이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동안 자신들이 꿈꿔왔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역시도 그녀의 삶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시자 생각과 그녀의 삶 속에 금세 예전에 그녀의 삶을 가득 채웠던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과 슬픔과 절망들이 그녀의 삶에 순식간에 가득 차게 되는데요. 그렇게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찬 마리아는 결국 그 상황 속에 몰입되고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예수님이 어느새 자신의 곁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이 오해가 되게끔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오해를 제때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여기 내 삶 속에 이미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혼자 울면서 하염없이 그대로 서 있는 그 슬픔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을 오래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독 마리아만 그녀의 삶이 너무 과거에 힘들었기 때문에 혹은 정신적으로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못 보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가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또 다른 남성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덜덜 떨고 있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1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여성이어서 혹은 혼자 있어서 유독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남성인 제자들이 여럿이 모여 있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해친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한 두려움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 명백한 예수님조차도 죄인처럼 만들어서 사형에 처하게 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라고 다른 일을 하지 않겠는가?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적인 생각들이 온통 그들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이란 문은 모두 걸어 잠그고 다 같이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퍼져나간 그 두려움과 슬픔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절망 속으로 깊숙이 밀어 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찾아오세요. 예수님의 등장을 보면 무엇 하나 우리 사람이 가진 상식과 경험에 일치하는 게 없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라는 이 인류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었고 상식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것부터 깨고 나타나세요. 죽음을 이기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은 문이란 문은 모두 걸어 잠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다 잠그고 있으니까 그럼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하지 않으시죠. 절망 속에서 우리는 계속 숨어 살기로 작정했어 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문과 창문과 모든 것을 닫고 소망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문까지도 어쩌면 어느새 잠그게 된 듯한 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문이 아니어도 나는 언제든 너희 곁에 있을 수 있어. 언제든지 너희에게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새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도 평강을 바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듣게 된 마리아와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놀랍게도 자신들이 노임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라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더 큰 정말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까지 하실 거야 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그들의 작은 생각이 또 한 번 깨어지는 경험,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경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두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기억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매일 현실에서 마주하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평강을 주시려고 매일 그게 언제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평강의 주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까지도 이겨내시고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나에게는 끝이란 없어 라고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더니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슬퍼하고 절망에 빠진 당신의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그것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라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예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슬픔에 빠진 제자들, 절망에 빠진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행하고 계심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에 매일 빠져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한숨 쉬듯 말하는 나라가 이렇게 돼서 어떡하지? 또 우리 자녀들이 이대로 되면 괜찮을까? 하는 자녀의 걱정, 나라 걱정, 또 교회 걱정,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직장과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깊이 매몰되어서 숨어 있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해주시려고 이렇게 때마다 예배가 있는 자리에서 혹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그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내어주지 마시고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능히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과 죽음이라는 모든 것을 다 이미 뚫고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찾아오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질 수 없는 짐들은 그렇게 평강의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또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선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억누르던 그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을 능히 다 거두어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의 빛 일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